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라신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예. 선생님은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계절 중에서요? 어떡하지? 나는 다 좋은데.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좋더라고요. 땀이 찔찔 나도 좋고, 추워서 달달 떨어도 좋아요. 근데요, 지금은 봄이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봄이라 봄이 좋더라고요. 자, 우리 피디님이가 그란에도 봄이 돌아왔는데 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봄을 놓고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봄이요? 자, 봄이 봄 말만 들어도 봄 좋죠. 예. 자, 우리 1년 12달 중에 겨울을 그냥 추고 막 떨고 있다가 봄이 돌아오면 햇살이 싹 돋아나면서 만물이 피어나면서 잎이 피고 꽃이 피잖아요. 어머, 지금 세상에 꽃 피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왜 좋냐? 봄에는 사람들이 안 됐던 사람들도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 또 봄에는 없는 새싹들이 막 돋아나서 좋고, 첫째로는 추웠던 겨울이 따뜻해지려고 준비해가면서 살랑살랑 바라면서 살랑살랑 바람 부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봄은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해줘요.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은 양반들은 나이 먹었다고 안 설레가니?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설렐 수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사랑하지만 또 나이 잡수면 나이 잡순 대로 또 사랑하면 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설레요. 그래서 봄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한 사람들은 다른 계절을 좋아하는데 다 그때 계절이 돌아오면 참 다 좋아하더라. 특히 봄은 얼었던 땅도 녹여주고, 없던 잎도 솟아나고, 꽃도 피고, 사람들 덥고 무거웠던 옷도 벗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때도 벗기고, 아니면 머리도 마음도 상큼하게 해주고. 나도 그래서 오늘 개나리 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요. 그래서요, 봄에 태어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봄이라는 자체는 나를 새로 출발점이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도, 자, 어떤 사람은 봄이 아픈 상처도 있을 거예요. 아프던 상처도 있는데 그 상처마저도 씻어줄 수 있는 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은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다 보면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봄을 놓고 딱 한 가지 나무 하나만 놓고 봐도 난 그 겨울에, 가을에 싹 벗었던 옷을 새로운 옷으로 싹 씻고 닦아서 갈아입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름 돼요. 꽃핀 건 열매 맺는 것은 열매도 맺어서 또 세월이 가면 수확도 하게 만들어주고, 그 피었던 꽃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봄처럼 새로 싹 피어나는 내 개나리 옷처럼 이렇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랑 어려웠었던 양반들, 사업에 실패하신 양반들, 이 피어나는 꽃처럼, 잎처럼, 이렇게 개나리처럼, 아니면 커다란 나무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도 봄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 시작하고, 웅크리 듣던 거 피어서 꽃이 피듯이, 열매를 엿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그 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있지요. 첫째는요, 새로운 시작에서 내가 해야 되잖아. 누구나 다 뭐든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고생 안 한 사람 없어요. 초년 고생은 다 해요. 예외지 또 뭐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한가? 그건 또 예외라고 그래요. 근데 그 또한 고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금수저라고 해서 다 좋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시작에서 진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어떠한 부분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첫째는 본인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둘째는 노력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셋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첫째는 마음이 안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과 모든 계획을 세우고, 둘째는 노력. 내가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진짜 해도 안 될 때는 또 셋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냐? 자, 우리는 죽은 조상이고 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상도 돌을 못 닦으면 귀신입니다. 근데 힘이 없다 보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힘이거든요. 믿음은 누구나 어느 믿음을 내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 그냥 내 마음의 안심 이런 부분이거든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렵고 하고 싶은데 하다가 어느 부분이 맥혔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힘과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됐든 비방이 됐든 부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예외가 됐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또 뭐냐? 본인 마음이 같은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부정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해주세요 하면 주고 싶어도 쳐내요. 되지를 않아요. 주기는 주되 더디 갑니다. 요만큼을 받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어느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제 마음은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제 마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그 자손이 나한테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나와 하나가 돼서 한마음 신령님에 대한 기도로 신령님의 어떤 방법으로 비법으로 이런 걸로 이루어지게 최대한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을 열게끔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째는 마음입니다. 안정. 둘째는 노력. 준비도 노력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나 안 되지. 나 편하고 어떻게 돼? 노력을 해야 되지. 셋째는 도와줄 수 있는 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주신 신령님의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새겨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할아버지의 이 신령님의 이 말씀이 귀 밖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은 다 누구나 해당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봄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드린 겁니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